신약성의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4월은 이 부활의 달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이제 꽃들도 피어나고 잎들이 새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 주부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바람이 심하게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여름같이 덥다가 오늘도 아침에 보면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이 변화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안정적이지 않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의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들썩날썩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월이 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있을 곳 혹은 살게 될 곳 거기에 그 평안함과 거기에 안정적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혹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못지않게 기쁜 날도 분명히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났고요. 오늘 이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그러니까 7번의 주일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부활절 절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절이 지나고 나면 즉 7번을 49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은 우리가 오순절로 이렇게 지키죠. 오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50일째 되는 날이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들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이지만 또다시 그 일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는 세 가지 주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부활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을 하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물론 외형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로마에 넘겼고 로마의 그 반역의 그 죄라는 죄명을 뒤집으시고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명을 뒤집으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십자가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 싫습니다. 이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꼭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이걸 꼭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가 뭐였냐면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누가 그것을 이제 듣고 우리에게 전해줬느냐 이제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대로 가상칠언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습니다. 즉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갔던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헷갈리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서 지나가서는 참 좋은 그것도 닥치고 다가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군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다 각자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내 삶을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가장 멀리 해야 될 가장 비참한 혹은 가장 저주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했다면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죠. 심지어 베드로가 반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도 싫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결정을 못하고 이게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죠. 부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또 뭐 요즘 황사가 이렇게 끼고 뭐 야란스러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에서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가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했듯이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부활에 관한 세세한 그 이야기를 그게 써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도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 여러 이제 말씀들인데 그 중에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신 있게 확정적으로 말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또 이제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의 의미가 주는 그것은 바로 부활한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부활이 있는가? 아니면 부활을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이미 과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시간적으로. 근데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뭐가 맞는가요? 오늘 이게 힘든 길을 내가 지금 억지로 가야 나중에 부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도 굉장한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나는 이미 부활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길도 나는 갈 거야.
감사하면서 갈 거야? 기쁨으로 갈 거야? 기꺼이 갈 거야? 자발적으로 갈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잖아요. 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기서 소위 우물쭈물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셔요?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괜찮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 이미 우리는 갔겠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 쉬고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듯이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여인들을, 이제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 여인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매년 부활절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인데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가 뭔가를 잠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하셨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예루살렘은 올라오셔서 그저 십자가 올라오자마자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하면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붙잡혀서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간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소위 말하면 동고동락을 하셨던 장소가 갈릴리였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또 함께 핍박도 받기도 하고요.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몇 번씩이나 갈릴리에서. 고향에서는 그냥 떠밀어서 언덕 그냥 벼랑으로 떠밀어서 죽이려고도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그냥 다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은 뭐예요?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공적인 구조물, 인공적인 제도, 인공적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말로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갈릴리에서 만나자. 즉 이 서울에 있던 시골에 있던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우주 혹은 이 자연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틀 속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이 지구별도 뛰어넘는 어떤 그 큰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 우리가 부활을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 갈릴리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강렬한 그 첫 만남.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떤 특별한 아니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서 끌려서 왔던 그때 그것이 갈릴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함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왔던 그것이 바로 갈릴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삶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붙잡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즉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알고 찾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4월이죠. 모든 것이 이제 초록으로 변하고 이제 꽃도 피고 벌써 꽃도 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참 생명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새롭게 새 생명을 다시 이제 창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겉모습 혹은 제도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을 참 나를 참 내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이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올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도 있고요. 영생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아직까지 남은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만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이 곧 나의 갈릴리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늘 만나는 그래서 나의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깨달으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릴리로 가라 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모든 목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나의 십자가임을 알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내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날들을 또한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부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